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 되니까 날씨가 또 3월 초하고는 또 다르네요.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참 세상이 또 훤히 이렇게 밝게 보이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소은이 소담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또 다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기훈이가 우리 그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그 영상을 기훈이 엄마가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시고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는 자로 살아가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어떠세요? 기훈이 귀엽죠? 우리 권우민 집사님 두 아들인데 뭐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내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가정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면 살짝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화면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지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해 주신 귀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또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잠언에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에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게으름이 그만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패가하는 자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일을 망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NIV, NASB 영어 성경에서는 파괴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면 집안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 하는 것도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지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잘 기억하고 부지런한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마다 견고한 성 또는 견고한 망대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그렇게 여기죠. 재물이 있으면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물이 없으면 좀 불안해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노후 대책도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늙어서 돈이 없으면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노후 대책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또 돈을 마치 자기의 어떤 강한 성처럼 망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여러분 목에 힘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큰 강한 성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돈이 있으니까 목에 힘도 주고 또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든든한 건 사실이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또 반대로 돈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은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항상 내 곁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것이 뭐 항상 내 곁에 있습니까? 결국 나를 떠날 수 있는 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돈 의지하면 결국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그렇게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길이 남아나지 않고 보화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재물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화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계속 내 곁에 남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에게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소망이 없어요. 죽을 때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소망이 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노후 대책도 잘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에게 둬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나를 믿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보통 큰 교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보통 큰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내치시죠. 그리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느냐?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지위나 권력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그게 정말 자기 것입니까?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재물이든 권력이든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도 좋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그 생각 가지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야 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위시해서 우리의 재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사람들 대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장학 퀴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내고
답을 아는 사람은 부저를 눌러가지고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질문자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먼저 부저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측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질문자의 의도는 그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추측해가지고 오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안타깝죠. 조금만 질문을 더 들었으면 정답을 말할 수 있었는데 그냥 중간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이제 틀린 답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틀린 답을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 주고 나서 그때도 아무도 정답을 말 못했으면 그때 이제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장학 퀴즈도 보시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대답을 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을 틀리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간에 말도 끝나기도 전에 자기 생각을 확 말을 해버리다 보면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고 망신만 당한다. 무슨 말을 하려면 다른 사람 말 충분히 다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조금 더 신중하라 하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하고 말을 하라.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을 할 때는 남의 말 충분히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정신을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신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만큼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큰 병을 얻을 때도 있고 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큰 병을 얻었다 해도 그 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큰 위기를 당했다 해도 정신 차리고 정신 강하게 먹고 하면 얼마든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다잡고 정신력을 강하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근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큰 병을 얻었다든가 큰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정신을 강하게 하십시오. 절대로 정신 놓지 마시고 정신을 강하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멀쩡한 사람이 그 다음날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신력에 관한 문제죠. 근데 참 몸은 연약해도 또 큰 병을 얻었어도 정신력을 강하게 해서 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죠.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둘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강하게 매달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살고자 하는 의지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더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중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14절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질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그때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큰 병을 주신 것은 아닐까? 됐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14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정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꼭 이대로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알아야 할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교훈이 뭔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대화 좀 나누시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죠. 게으름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교만과 겸손, 또 말하는 습관,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는지, 또 어떤 말씀을 특별히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가족들 옆에 계시면 또 가족들과 대화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는 주일도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공원에서 산책도 좀 하시고, 햇빛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